종말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예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여러분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은 거 아시죠? 다니엘, 에스겔 여기에 많이 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종말의 증상, 징조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하셨어요. 계시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분명하게 종말이 어떤 현상과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도 사도 바울 역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말세라는 게 종말 아니겠어요?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말세의 특징 중에. 우리는 지금 고통이 가중된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후 변화다. 기후가 온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힘들다. 다 그 물고기도 뭐 다 위로 올라가 버리고요. 아열대성 물고기가 제주 주변에 보이고요. 과일도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안 되던 것이 이제 점점 위에 이제 그만큼 따뜻해졌다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거 원인 아닐까? 그래서 탄소 배출 제로로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식량 문제가 문제다. 너무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고. 아니다. 전쟁이 문제다. 근데 저는 어떻게 결론 내리냐. 또 성경은 어떻게 결론 내리냐면은 그런 어떤 환경의 외적 요인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우냐면은 고통의 원인과 이유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 어려움들과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 통해서 왜 말세가 되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말세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두 가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깨닫고 그럼 고통하는 이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고통스러운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왜 고통스럽다는 거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2절에 나오죠. 그 원인이 딱 나와요.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는 뭘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4절 보세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고통스러운 이유예요. 요즘은 이제 샤머니즘 돌, 나무, 산 이런 거 섬기는 거 부끄러워서 안 해요. 무당 굿하고 이런 것도 미신이라고 그래, 샤머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하고는 해도 몰래 해요.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건 이제 안 섬겨요. 그런 우상은 나는 숭배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맞아요. 근데 그거와 될 것도 없이 강력한 우상이 뭐냐면은 자기예요. 자라고 그래요. 셀.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쾌락을, 자기 욕심을, 자기 욕망을, 자기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루는 수단으로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데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요. 자라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느껴져요. 아주 우리가 쉽게 잘 사용하는 게 있어요. 고집이에요, 고집. 우리 그냥 고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똥고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고집이 센 게 자아가 강한 거예요. 자아가 강한 게 자기를 지독스럽게 사랑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뭐라고 자기 말대로 포장을 하냐면은 소신이라고 말을 해요. 소신이 고집이에요. 고집이 자아가 강한 거고요. 자아가 계속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강력한 우상이라는 걸 못 깨달아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는 것도 몰라요.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때가 이르는 이유가 뭐냐고요? 번지수 잘못 잡으면 안 돼요. 기후 아니에요. 전쟁, 식량이 아니고요. 너 때문이에요. 내 자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증상에 대해서 2절, 3절, 4절 쭉 나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뭐 하죠?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자랑을 왜 할까요? 뭘 자랑할까요? 내가 뭐 있다는 거, 내가 뭐 됐다는 거, 내가 뭘 얼마나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나오죠? 교만하죠. 있으니까 교만하고 없으면 막 열등감 느끼고 비방하죠. 왜 비방합니까? 예, 자기 없는 것을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깎아내리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왜 거역합니까? 내 충족, 내 욕심, 내 만족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주는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거역하고 하는 것이죠. 걸어가지 않고요. 3절 보면 무정하죠. 무정이 왜입니까? 왜 사람이 냉정해집니까? 왜? 자기만 추구하다 보니 남을 도와주고 동정은 사치란 말이죠. 냉정해져야 돼. 남 배려하고 했다가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점점 무정해지고 또 자기한테 조금만 뭘 손해를 끼치거나 무슨 심한 소리 하거나 뭐 한마디면 그걸 그냥 평생 동안 원수예요. 평생 원수. 원통함을 풀질 않아. 자기도 수없이 많이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받은 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그 원통함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남 모함하고요. 시기 질투하는 거죠. 자기 남 못 가진 거,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 남이 가졌으니까 시기 질투하고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납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감정을 컨트롤 안 되니까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죠. 왜 배신합니까? 자기 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침해하거나 또 더 많이 준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죠. 여기 10만 원 더 줄게. 그러면 뭐 의리고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배신하고 붙는 것이죠.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더 준다니까. 그래야 쾌락이 생기니까. 조급하죠. 왜 조급합니까? 빨리 이루고 빨리 얻어 안정을 하려고 하니까. 요즘 기가 막히잖아요. 요즘 유행하죠. 40대 파이어. 은퇴하고 싶대. 40대 은퇴. 돈을 빨리빨리 모아가지고 10억 모으기 20억 모으기 해가지고 딱 모은 다음에 나는 직업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행하면서 다닐 거라고. 이런 사고가 왜 그렇게 안 되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돈을 빨리빨리 모아야 되는데 안 모아지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자만하고. 이 모든 게 어디에 지금 초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자기 사랑, 자기 우상화, 자기 쾌락, 자기 만족,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돈. 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고슴도치 아십니까? 고슴도치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이해를 침해하는 자들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세우는데 나만 가시를 세우냐고요? 서로 할 것 없이 가시를 바짝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어쩌죠? 나도 상대를 찌르고 상대도 나를 찌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스러운 때가 오는데 이게 말세의 종말의 증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또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해요. 껍데기는 예수 믿는 척해요. 당신의 종교가 체크하세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어쩌고 난 기독교지. 저는 매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요. 헌금도 하고요. 뭐 하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의 능력은 1도 찾아볼 수 없어요. 어려움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요. 똑같아. 이익이 침해되면 싸우고 사납고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남 비방하고 원망하고 더 많이 못 가져서 안달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어요. 능력은 하나도 없고 능력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런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조차 효용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을 부인하죠.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 모르고 그냥 겉만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돈이 최고야. 자기 만족하는 게 인생 최고로 잘 사는 거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어디 사진 찍고 내가 올리고 인스타 올리고 자랑하고 뭐 경험했고 이거 먹어봤어? 여기 가봤어? 이거 해봤어? 이러가면서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에 취해 살아가는 세상.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으니
서로가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이 말세의 증상의 고통의 이유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굴레 속에 들어가면,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나도 예외가 없이 똑같아져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쾌락을 위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수단이 돈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도 예외 없이 이 고통의 굴레 속에 들어가서 똑같아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거꾸로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될 때,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버리게 될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분명하게 그 고백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고통의 굴레, 고통의 시스템에서 나와서 말세가 고통스럽지만 나는 고통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린 정말 마지막 말세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건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해요. 이게 말세에 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8절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언급을 안 했군요. 종말의 증상 중에 하나가 사이비 이단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은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 여자만 어리석은 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유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왜 언급했을까? 왜 어리석다고 얘기했을까?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리석은 건 남자고 여자고는 의미가 없어요. 요즘 이것을 그래서 저는 남의 집 부인을 유혹을 해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7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자는 욕심에 이끌려요. 저기를 따르면 이건 사이비 이단을 갖다가 언급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사이비 이단이 판을 쳐요. 그래서 남의 집에 곳곳에 들어가서 잘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을 이렇게 꼬드겨서 유혹해가지고 끌고 나와가지고 7절에 보면 항상 뭘 배워요.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현상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신천지 집요해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신천지 반에 반만이라도 닮아야 돼. 그 열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저를 전도하려고 얼마나 기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나만 쓰러뜨리고 교회 하나 통으로 넘어가니까. 정기적으로 편지 보내고요. 정기적으로 문자 보내고요. 정기적으로 이메일 보내고요. 요 며칠 찾아왔다니까. 3명이 들어왔다니까. 안 보이냐고. 신천지 출입금지 안 보이냐고. 그런데도 좋은 소식, 목사님도 바꾸셔야 된다고. 이게 진리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한 차예요. 기도 한 차.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지? 자기들 맨날 모여서 하는 게 뭐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배우는지 몰라요. 이 적그리스도 우리 보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잘못된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응대하고 이렇게 대하고 이래야 된다면서 자기들 맨날 공부하고 연습하는 게 그거예요. 진리를 배우셔야 된다고. 진짜 구세주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이런다니까요. 배우는 건요.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공부 많이 시킨다고요? 아이고 택도 가서 비교 견주할 것도 없어요. 맨날 배워요. 근데 난 그게 가만 보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나니까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7절에 뭐해서 항상 배운대. 항상 배운대.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증상 중이에요. 하나예요. 근데 지금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고통에 빠뜨리고 일생을 망가뜨리고 일생을 허비하게 하고 청춘 다 바쳐버리고 껍데기밖에 안 남는 신앙으로 했어요. 땅을 치며 후회해도 늦었어요. 늦었다고. 이번에 28일 날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세미나 하는데 거기 갈 건데요.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이 간증하거든요. 그 사람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인생을 돌리도 이러고요. 내가 정말 속아가지고 정말 엉터리에 빠져가지고 내가 여기에 잘못된 것에 인생을 다 청춘 바치고 허비하고 내 재산 갖다 바치고 청춘만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누가 보생할 거냐고.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누가 하소연하겠어요? 누구 탓을 하겠어요? 자기가 선택 잘못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안 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줬는데 거기에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빠져버린 걸 어떻게 보상을 해야겠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원한 건데.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종말에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고, 이런 고통스러운 때에 고통의 굴레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사이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곳에서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가 와요. 오늘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 이게 저기 광야 시대 때 모세 때 얘기거든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진리를 대적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한 가운데 믿음이 버린 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 자체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권위적인 것이 문제지 권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권위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역대 대통령 중에 항상 명함이 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된 그 권위자를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책임지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나아가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권위 자체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정상적인 권위는 그 권위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만들어버렸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예요. 자기가 법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권위 자체를 부정하니까 정상적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얘기를 해주는 권위자, 지도자의 말을 거부하고 진리를 대적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부패해서 믿음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요. 항상 거기 안에 머물러 있어요. 얀네와 얀브레처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어리석음만 드러내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의 귀담아,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잘 따라갈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같은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한 것이 여러분의 유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저만큼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에게 바로 살게 하려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소견대로 살지 않고 권위 안에 들어가서 그 권위의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며 따를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경건하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고요. 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산다고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2절에 나오잖아요. 무릇 그리스도인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박해를 받는다고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게 참 무서운 말일 수도 있는데, 경건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면 박해가 없어요. 쉽게 대충 타협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주의 종이 세운 권위자, 세운 주의 종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런 저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손해를 보고 뭐 불편한 게 없고 남한테 싫은 소리 듣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나는 경우는 하나도 없던데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더불어 짝해서 똑같은 논리와 시스템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반응과 고난, 이런 거 누구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디모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뜻하는 거예요. 지도자, 다시 말해 스승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믿음이 어떻게 참고 어떻게 사랑을 보이는지를 유심히 잘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경건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분명히 경건하게 살면 박해가 있다고 그랬어요. 박해가 있지만 11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해주셨다고요? 건져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건져주셨다. 이게 신앙생활, 말세의 신앙생활하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분명히 경건하게 살아가려면 하고 주의 종의 권위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분명히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근데 어려움이 오는 것이 어쩌라고? 아니지. 그 뒤에 얘기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죠?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호하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말세에 우리가 성도가 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할 줄 압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악해지고 혼탁해진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점점 갈수록 기가 막힌 사기꾼들이 더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보세요. 걔네들 진짜 연구 많이 해요. 아니 나는 그때마다 이런 좋은 머리를 가지고 왜 이렇게 악한 일을 쓰나. 좀 그게 좀 안타까워요 진짜. 속여가지고 하는 게 전 진짜 악질이. 아니 모든 범죄가 나쁜 거지만 이 사기꾼들 말이에요. 진짜 이 인간들은 진짜 공개 처형해야 돼. 공개 북한으로 보내야 돼. 곡사포로 쏴서 죽여야 돼. 얼마나 나쁜지 정말 내가 그 인간들 말이야. 악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남 어렵게 힘들게 번 걸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먹고, 야 진짜 나빠 진짜. 근데요 갈수록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늘 자기만 속이냐고. 그런 인간들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거든. 그 속인 놈들 세계에도 지도 당하거든.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13절에 보세요. 더욱 악해지는데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잖아. 아이고 꽃이다 말이지. 당한다 이거예요. 지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점점 더 심화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세의 증상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지? 이렇게 정말 속고 속이고 정말 뛰는 놈이 나는 있고 정말 그냥 코베가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말했을 때 14절처럼 살아야 돼요. 이런 것에 흔들리거나 이런 것에 두려워하거나 이런 현상에 쫄고 그러지 말고 14절에 너는 뭐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경건하게 어떻게 해야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지 배운 그 말씀 안에 거해라라고 했어요. 거해라라는 동사가 어떤 뜻입니까? 거주해라. 그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 거해라. 거기 머물러 있어라. 거기 안에서 살아가라. 이게 거하라는 뜻이에요. 말씀 안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배웠다는 겁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고 그랬는데 뭘 배우고 뭘 확신했다는 거죠? 그게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 통해서 성경을 배웠거든요. 어려서부터 이 구약 성경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고 배운 것이 수없이 매일매일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가르쳐줬잖아요. 배웠잖아요. 여러분 뭐가 확신이 거해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거주할 때, 그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이 악한 속고 속이고 아주 그냥 코베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똑바로 살아갈 수 있고 손해보지 않고 고통스럽고 상황 속에서 살지 않게 되는 지혜가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왜 배워야 되냐? 왜 그 안에 거해야 되느냐? 16절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성경 저자를 감화 감동시켜서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시켜서 그 저자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곧 사람의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유익, 효능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16절. 교훈과 책망, 교훈하고 책망하는 건 어떤 것을 고쳐주는 거냐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줄 압니다.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정시켜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은 우리의 생각이 바르도록.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바르도록 하는데 성경이 유용하단 말이죠. 이렇게 바로 잡아가지고 생각과 행동을 바로 잡아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려는 목적이 17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궁극적으로 하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뭐가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대통령 되는 게 성공이에요? 너 꿈이 뭐냐고 그러는데 자꾸 우린 직업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너는 무슨 직업을 갖기를 원하니? 그럴 때 물어볼 때는 무슨 직업 얘기를 하지만 너가 어떤 꿈이 뭐냐 그러면 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고 묻는 거거든요. 지금은 툴이에요, 툴. 방법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하고 어떻게 소득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그건 방법에 불과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양육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성공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 교회에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데 그게 선한 일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게 그것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 선한 일을 행하는데 뭐예요? 능력을 갖춰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성공한 사람이고 최고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이. 주의 종이 그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가게 될 줄 압니다. 저는 이것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제일 성공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말세에 여러분 이미 여러분 배웠고 확신하고 있는 일에 거해서 온전한 주의 사람이 되어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큰 우상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기라고. 자기를 우상화한다고. 마지막 시대 특징 중에 하나예요. 나무, 바위 뭐 이런 거 이제 안 섬겨. 허접해가지고 자기도 알아. 이제 그게 그런 거 섬기면 굉장히 좀 질이 떨어지고 좀 너무 없어 보인다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 건 이제 안 섬겨요. 근데 그거보다 진짜로 무서운 우상이 뭐냐면 자기 자아예요. 자기를 우상화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 굴레 속에 시스템 속에 들어가고 여기에 딱 우상 속에 빠져버리는 순간 여러분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이 가운데 쑥 들어가는 어리석음에 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막 아무것도 안 하고서 아니요. 우리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삶고 살아갈 때 순종할 때 그 주인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짜릿한 쾌감을 주지는 않아도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의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마음속 가득 퍼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음료수를 마실 때 음료수 중에 비유를 하자면 콜라 같은 짜릿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술같이 취하고 막 만취하는 그런 거 추구하지 마세요. 계속 그 굴레 속에 들어가요. 시원한 냉수처럼 맑은 깨끗한 물, 굳이 얘기하자면 숭늉같이 뜨뜻하고 시원하고 은근하고 질리지 않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면 단순간에는 짜릿할 수 있는데 뒤끝은 허전하고 계속 더 목말라요. 냉수로 마시고 생수로 마시고 숭늉을 마셔서 은근하게 오래가는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세를 잘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빠지나? 그거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보호하시며 건져내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뭐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 주의 일을 행하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선한 일이 영혼 구원한 거잖아요. 영혼 구원하여 좀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의 태도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꼭 붙드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2차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